오늘 우리 동강연회 헌신 남전도회 연합회 이렇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참 이 헌신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이 되게 힘들 겁니다.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걸음걸음이 사실은 힘듭니다.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져서 남전도회의 역할을 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항존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또 너무 남전도회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은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항존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동의, 세 가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노티티아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동의, 지적 이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가 일어나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나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지 않죠. 또 이 아센수스라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수용 혹은 감정적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반응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지적인 이해, 지적인 동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깨달음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여태껏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정적인 동의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동의가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피투치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행함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인 동의가 있고 아무리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도 그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난다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또는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곧 신앙의 생활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동강준호회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문흥제일교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와 삶의 실천적 동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보고 깨닫는 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듣고 보고 깨닫는 데에서 내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깨닫는 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죠. 실천적 신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흥제일교회 표어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 문흥제일교회 표어가 올 한해 표어가 뭐였습니까?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교회. 우리 동강준호회 남전도회 또 우리 문흥제일교회 남전도회가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손과 발이 뭐예요? 삶이고 우리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손발이 되어져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 속에서 해석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생활화인 거예요. 기독청장년 멸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학위를 가지고 광신대에서 신대원과 학부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론과 설교론에 대해서 이 학부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청장년 멸류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E입니다. CE.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격동과 격변의 시기를 우리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엄청났죠.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6.25 이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데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회,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분야에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계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제가 한 보도를 보니까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경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 그것이 우리 한국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유례없는 성장가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성장가도를 걷게 되어지죠. 경제가 성장해버리고 사회가 안정을 점점점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군사력이 막강해져 나아가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 교회사에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성장 발전 번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아멘. 예, 물론 초대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도 못지않는 부흥의 역사가, 번영의 역사가 분명하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한국교회가, 또 한국이 이처럼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이고, 어떤 이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해외에 또 투자자들을 이끌었고,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정말 밤낮으로 우리 노동력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이 기독교 청장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빨리 기반을 잡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우리 한국 이 땅 위에 부흥하게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활동했던 이 기독교의 연합체들을 쭉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 조지 윌리엄스가 1844년에 세웠던 YMCA,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YMCA가 여러분 당시에 이 신앙의 기초로 사회 저변 운동을 확장해 나아갑니다. 가장 활동이 원활했던 그러한 기독단체가 이 YMCA죠. 그런데 이 지금 YMCA 그러면 기독단체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색함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NGO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수긍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또 감리교에서 또 이 청년단체를 또 세우죠.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이 웨슬레의 고향이 에빗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빗 청년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으로는 1897년에 이 에빗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운동과 신앙운동들을 펼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단, 성결교단이죠. 이 성결교단도 1934년에 성우청년회를 만들죠. 성우청년회를 만들어서 이 성결교단은 여러분 아주 뜨거웠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들은 사회운동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운동, 성령운동, 그리고 사경회, 그리고 사회 저변 곳곳에서 사회봉사운동을 해 나아갑니다.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갔죠.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없느냐? 우리 장로교도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 엔데버라고 하는 이 기독청장년 멸려회의 활동은 어마무시했습니다. C의 역사, 그러니까 멸려회의 역사를 좀 볼 것 같으면요, 1881년에 미국에서 이 프란시스 에드워드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이 미국 대공황 시대입니다. 이 대공황 시대에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경제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질병과 이 아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대공황 그 시대에 이 프란시스 에드워드 클락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름대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 보여지는 많은 청소년들을,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 훈련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그 대상들을 통해서 사회 참여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물론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이 CE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경제 대공황 시대에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소문이 여러분 미국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륙을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소문이 나고 그래서 세계에 이 순방을 하면서 이 클락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하니까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또 부흥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1800년대 후반에 일본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이 CE 그러니까 이 클락 목사님이 CE 멸례회를 세웠을 때의 기조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for Christ and the Church.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이 기치를 걸고 이 멸례회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 후반에 사실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멸례회 활동이 190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21년 2월 5일에 윌리엄 앤더슨, 우리 한국말로 개명을 했는데 이 안대선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안동 지역에서 드디어 이 기독 멸례회를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1900년대에 멸례회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지만 활동이 YMCA나 애비 청년회나 성우 청년보다는 그닥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빨리 이 조직을 갖추려고 세문안 교회나 이 숭동 교회에서 빨리 그 조직을 갖춰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지 못했고요. 1921년에서 이 안동에서 드디어 이 기독 청장년 멸례회 CE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무엇이 태동이 되냐면 조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E가 조직이 되고 교회가 제도권 아래에 들어옵니다. 제도가 점점 좀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전에 1900년대부터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CE가 들어와서 CE가 활동을 했죠.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1921년에 조직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 15살만 치더라도 35살이잖아요. 나이가 많아버려요. 예. 그래서 교회의 제도권 아래에 들어옵니다. 교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을 뭐라 하느냐? 남전도회 혹은 여전도회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때부터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다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기독청장년 멸례회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죠. 그러면은 나머지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그 역할을 모두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드워드 클락 목사님 미국에서 CE를 만들고 기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이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사회의 저변에 정말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과 좀 달라요. 미국도 이 경제 대공황 시대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제 대공황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나라의 존폐 위기가 있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25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은 조금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한국기독청년회가 이처럼 YMCA, 예비청년회, 성우청년회,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청장년 멸례회 이러한 단체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완전히 영적 시너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완전히 사회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세워나가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세 가지 큰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기독청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 한국사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육을 하죠. 일제교육. 그래서 이름도 다 개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한국사를 왜곡시키고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일합방.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우리 조선을 정치적으로 말살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왕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말죠.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일본이 이처럼 역사를 말살해버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이 정치적 말살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잡초처럼 한국의 생명이, 조선의 생명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마지막 하나 더 정책을 씁니다. 이 압박을 통해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엄청난 핍박, 사람을 잡아 죽여보고 이 압박을 다 해봤으나 그걸 통해서는 조선을 완전히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을 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 일본은 우리보다 더 기독교를,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서민층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빨라요. 그런데 일본은 이 조합교회라고 해서 기득권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서양 문물들,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기득권들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은 믿지 않아요. 교회라 칭함은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죠. 그래서 일본이 교묘하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바로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일본 조합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거론하고 아주 매우 그럴싸하게 계속해서 현혹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이제 기독교 청년에서 붕괴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청자년들이 일어납니다. YMCA가 일어나고 애비 청년들이 일어나고 성우 청년단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 기독 청년의 멸류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꺼번에 연합하게 되어지고 이 기독 청장년, 이 기독교 연합체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민족운동을 행하게 되어지고 신앙운동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사회개혁운동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민족운동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배일운동이 있을 것이고, 신앙운동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있죠. 신앙운동은 여러분 순회 전도회도 있었고 또 연합사업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사경회도 있었고 체육대회도 있었고 이 연합체가 모여서 이 기독교 사업을 펼쳐 나아가고 계속해서 대항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일 아니에요. 오늘날은 교통이 좋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이 터미널까지만 걸어가려고 해도 지금 몇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에도 이 기독청장년 멸류회의 일환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한 사회운동도 많이 기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반일, 반공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계몽운동, 농어촌 계몽운동과 농어촌 개혁운동들을 펼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합사업도 펼쳐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청장년 이 연합체가 얼마나 우리 한국을 세워 나아갔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기독 청장년 멸류회가 이제 야학을 시작을 해서 학교를 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들을 쭉 세워 나가고 병원을 세워 나가고 기독교
기독교 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사회적으로도 부흥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점점점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때는 우리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가 1700만까지 이르렀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을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국가라, 더 이상 유교나 불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때로 한때는 칭함을 받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기독 청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기독 청장년 멸려회, 이들은 여러분 나라의 아픔과 나라의 고통을 듣고 보고 깨닫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로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6.25 사변, 경제적인 그 대공황 속에서 엄청나게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이 기독 청년 멸려회는 듣고 보고 깨닫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했고, 아까 우리가 외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회의 부흥이었고 그 결과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번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기조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쭉 나아가다가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조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와 민족, 그리스도와 조선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모든 연합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무능교육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내가 지식적인 동의, 내가 이 깨닫는 감정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실천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천 없이 그냥 지식적이고 그냥 깨달은 이 감정적인 동의와 이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어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절간에 계시는 그분들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식적인 동의와 이 감정적인 동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겁니까?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에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실전적인 그 동의를 우리 남전도회의 모든 모임과 삶 속에 이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성경 속의 정보만을 공유하고 성경 속의 정보만을 내 안에 축적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천의 열매예요. 실천의 열매, 내 삶의 동의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하고 이것이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정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정보들은 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율법에 순종하라, 또 기도하라, 전도하라, 서로 협력하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로 깨닫는 선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남전도회 우리 모든 연합회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남전도회가 잘 모여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연합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구약의 남은 자가 되어지고 신약의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데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알고 깨닫는 동에서 왜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협력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미약할까? 여러분, 이 자리에 멈춰 있으면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활용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동강전도회 남전도회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미력하지만 목사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뿐만이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누가 뒤에서 지원 안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연합체를 누가 돕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피바다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그리고 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 그래서 한국을 대국이라고 이렇게 성장했던 그 정신이,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독 청장년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룬 거고 교회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7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눈만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십수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1800년, 1980년 후반에 들어서 점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시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지금은 그 속도가 눈에 띄도록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2060년 정도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가 한 통계를 보니까 군소 종교로 전락해버린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3위로 내려온 거 아십니까?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예요. 3위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2060년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슬람이 추월해버려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작은 분파의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합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YMCA, 예비 청년회, 성우 청년회, 기독 청장년 멸례회가 정말로 항일에 일본에 대항하고 우리 경제를 일으킬 때 모두가 그들이 모여서 합력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먼 발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모여들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1940년대부터 점점 교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40년에 기장측이 떨어져 나가고 1952년에 고신측이 떨어져 나가고 1959년에 통합측으로 떨어져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합력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려요.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교단만 돌아보고 자기 교회만 돌아봐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사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봐요. 장로님들 고개 끄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개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우리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의 열매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회 회원인 나부터서 부흥과 번영을 우리가 열망한다면 여러분, 나부터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부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 네가 얼마나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나태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가. 네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부터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워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이고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데 힘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강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 이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실천적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돼요. 우리 동강전도회 남전도회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교단에서 좋은 소문이 납니다. 교단에서 좋은 소문이 나면 타 교단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강전도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총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아멘 합시다. 세계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지식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에서 깨어나시고 이제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십시오. 주의 손과 발, 실천적 동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독청장년 멸려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업을 이뤄갔듯이 이제 우리도 그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강전도회 남전도회와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